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찬송가 43장입니다. 교동문 41권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무게가 세계를 주시니 땅이 못 따라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나님의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의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리라.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위하라. 그가 그의
주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는 영광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하여서 변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유로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사랑과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아래 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땅히 죽어야 할 저희들 이처럼 살아가사 주의 자유로 세워주시고 주의 세계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들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부족함 또 긍휼히 주시고 새로운 또 갖게 하시고 세상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도덕 질서가 무너지고 세상은 강폐해지고 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우리들 마음 구석구석까지 용서의 손길이 임해서 변화의 열매를 맺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과 약속한 걸 이루게 하시고 세상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영육이 유혹받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단단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 땅에는 봄이 찾아오고 지루하던 겨울도 물러가고 만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소생하여 새로이 찾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망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나간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그대로 놓는 주의 종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초에 많은 것을 계획했지만은 눈앞의 일들이 크고 하다 보니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저들입니다. 주님, 저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다시 마음을 계획하는 믿음의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로 백신 접종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곧 세 번째가 또 접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논란이 또 일어나고 불안 같은 감도 지금 듭니다. 그러나 단단한 믿음을 갖고 우리들은 접종받을 때 기도하는 접종이 되게 하시고 아무 연고 없는 접종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담대함으로 당담으로 세상에 나가서 나타내는 자유를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고양이 재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날로 참 이렇게도 많이 되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께서는 늘 다 이렇게 지켜줄 수 믿습니다. 날로 변화받는 성자는 재단 위에 하옵소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는 차넘치는 재단 위에 하옵소서. 단에서 목사님에도 건강 주시고 이 시간 말씀 후에 성임이 함께하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많은 시민들이 소생을 얻으시도록 영입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모에도 건강 주시고 재단이 분발전되게 하시고 통렬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단에 속한 심령들 외에도 건강 주시고 이 봄을 맞이해서 큰 소망 갖게 하시고 하는 일들에도 축복 주시고 언제나 열심히 해서 주의 볼 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오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유영원 사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켜 계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중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아멘. 네, 드려진 예물 위해서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을 지나고 또 사순절 기간에 드려지는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온전한 주님의 날에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동행하시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힘쓴 것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의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과 마음을 통하여 줘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영광이 되고 주의 크신 사랑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또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식 없는 소원은,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겨울을 지내고 나면 모든 것이 좀 좋아지겠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다들 어렵고 또 힘들고 또 거친 이 땅의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간의 깊은 교감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감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실까요? 이것은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욥의 고난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이 이 땅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신실했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사탄에게 그를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 당했을 때 보면 좀 거리는 멀리 있어도 그들과 가장 깊은 교류를 나눴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오게 됩니다. 이 가장 가깝고 친밀하고 어떤 욥에 대해서 인품이나 성품이나 그의 모든 것을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욥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욥이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중심에는 자신은 하나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깊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셔서 욥이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들을 갖지만 그 회복되기 전까지는 정말로 절망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황 속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도님들 또한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더 연약한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또 가난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더 가까이 다가보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난에만 우리가 지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난은 부수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는 삶을 갖는다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감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절대로 이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를 절망 가운데로 내려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팬데믹 현상으로 인한 우울증도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서 있는 위치를 망각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스스로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폐역하다는 뜻은 뭐냐면 원문에서는 이켓이라고 합니다. 속인다는 것입니다. 속인다. 올바르지 못하고 굽다, 왜곡하다. 좀 주님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어도 온전하게 낡아서 살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분투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좀 쉽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속일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여야만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을 통해서는 아무리 남을 속이고 폐역하고 굳게 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은 소유를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주의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더 융숭하게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에 주님의 초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소원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우리의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영혼, 혼. 그래서 원문에서는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해서 벨로다트 네펫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소원의 뜻인 네펫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숨, 호흡, 생명을 이런 다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는 소원, 이것은 뭐냐면 지혜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의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삶, 이것을 지식 없는 소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에게는 주님의 사랑도 없고 주님의 은혜도 없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자신의 부와 명예와 재물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 수 없는 마음이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하지 못하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생명은 아무 의미가 없고 선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갖느냐고 했습니다. 마음이 앞선다는 거죠.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 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한다면 그것은 마음만 급하고 너무나도 그 성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 8절에서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내 생명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이 소중한 것이.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는 그냥 이 땅의 것으로만 만족하고 끝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폐역한 일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자신의 앞으로 가져다 놓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는 만남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명석해주고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지를 깨달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얻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신 스스로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다 이루기 위해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추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만약 일이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잘못되면 그것을 누구의 잘못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했고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냥 급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고 나를 더 힘있게 하고 나를 더 지혜 있게 하고 나를 더 주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9장 1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급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냥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욕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떤 상황 속으로 우리를 극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분을 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고 무언가 나에게 좀 안 좋게 행동을 옮기면 그 즉시 그 사람을 대한테 원망으로 불평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용서하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의 죄악을 맑게 씻겨주신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서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그 허물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잠시 분을 참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오히려 무언가 그 잘못 이해했다면 그것을 좀 인내하면서 즉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보고 왜 저렇게 우리에게 다가올까? 저희들이 코로나 이 시대를 겪으면서 겪는 일들이 많아요. 또 언론에서는 다 뭐 교회에서 막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에 일이 일비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면 오해하게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해될 때까지 이 코로나 시국이 다 끝나고 나면 언제 우리가 그랬냐고 언제 우리가 그런 말을 했나 우리가 언제 그런 멀리함을 당했나 싶을 정도로 다 잊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직 납득되지 않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그 비난을 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정리되고 난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마음의 크기가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무언가 비난하는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냥 많은 재물이 막 풍요하게 있다면 우리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까요? 친구들이 계속해서 더 친구 삼자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원문에 가까이 다가간다 갈수록 이 가난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온전하게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자의 모습이라든가 가난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상대적인 것들, 박탈감, 그런 것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받을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잖아요. 그가 재산이 많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서로 친구하자고 얘기하잖아요. 함께 기쁨을 나누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그 많던 친구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돼지가 먹는 지역 열매를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때서야 탕자도 깨닫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종들도 너무나도 풍족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이라는 칭호는 내가 뭐 도저히 생각도 못하겠고 그냥 종으로라도 삼아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을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와서 안아주잖아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주잖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각자의 환경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 굴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기술적인, 어떤 생산적인 그런 것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주식이 오르면 막 크게 막 기뻐했다가 막 주식이 떨어지면 막 그냥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 저희들 같이 없는 사람은 주식에 투자할 돈도 없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함을 쫓아가고 있죠. 그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막 증권값, 뭐 주식값이 막 올 뛰었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그것을 그들은 차익을 노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보면 속이는 일들이에요. 거짓 증인이에요. 이 땅에서 올바른 일을 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르다고 얘기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쫓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분명하게 정직하게 행한 사람에게 정직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세상이 현 시대입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말하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다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보면 모함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르고 나서 그 억울함이 풀렸다고 할지라도 이미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근데 거짓 증인들은 그냥 자신들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들이 당장 유익함을 줬고 이래야만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을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 거짓말을 반복되지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그것이 자기도 그것이 진짜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가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심리적인 상황 속에서. 그리고 거짓말을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런 것을 그냥 당장에는 지금 뭐 즉시 뭐 심판하지는 않으시지만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벌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벌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19장 9절에서는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같은 본문 안에서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건 벌을 면하지 못한다.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 거짓 증인은. 그리고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분명하게 반드시 멸망한다는 것이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추구했던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이 망하는 시간을 그들은 기대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19장 6절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좀 자신이 좀 불편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도 포용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와서 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면 뗄수록 오히려 풍족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의 풍요가 찾아오시죠. 주님께 주신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시죠. 내 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나누고 나누는데 점점 부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9장 16절에서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오늘 생명이라고 했죠. 내피 처음 본문에서 얘기한 생명, 혼, 우리의 영혼, 생명이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얘기하고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른 상대방의 생각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냥 속이고 빼앗고 억압을 가한다면 당장에는 그들이 유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항상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까지 충성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라. 여호와께.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도우려고 힘쓰고 애썼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워드리는 것은 말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순종하고 나누었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려고 직접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가 베푼 것으로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신에게 한 것으로 이해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생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본문 1절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생명에 이르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에게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했다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풍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이 풍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족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초조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더 많은 사람들 속이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건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 그러나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나눌 수 있다면, 위로의 말 한마디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잖아요. 잡아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서야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다름질을 하고 있다, 경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지. 그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주변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자기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주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핍박을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만큼 자신이 또 고난도 당하게 됩니다. 죽음의 고비를 계속 넘기고 태장에 맞기까지 하고 죽기까지 자기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면서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한 목표가 이제는 깨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싸움의 분명한 대상이 그냥 허공을 그냥 가르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비난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지만 만약 자신이 혹시라도 나중에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신처럼 받들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하니까 갑자기 그가 신인 것처럼 그를 막 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이 주님의 나라를 확실히 알고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자신을 칭송하면 칭송할수록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순종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바라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가 동행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이 다가왔을 때만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까 제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우리를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비난이 오더라도 고통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주님만이 나의 생명을 지킬 것을 온전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를 아는 시간을 원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를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이한 믿음의 시간들을 더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며 경고하고 열정 넘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대표 기도는 김종원 집사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1.5단계가 연장되었습니다. 방역 지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실내 1차 공사는 마쳤습니다. 그래서 2차 공사는 23일 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차, 3차 공사까지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모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 예수였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지식 없는 소원을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하게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순종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는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